할렐루야.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좀 자주 웃자, 같은 웃음으로 서로를 섬기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또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많이 웃으셨어요? 실없이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볼 때 저 왜 웃나 그럴지라도 같이 웃으시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서로 또 서로가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어디에서나, 직장이든 뭐 친구 간의 모임이건 이웃이건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환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 많이 하시라고 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뭐 볼 때 볼품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 보면 또 칭찬할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꽃 중에 꽃 장미라고 얘기하고 또 백합이라고 얘기하고 뭐 아름다운 꽃들만 얘기하는데 들어있는 들풀도요, 자세히 보면은 이쁜 구석이 있어요. 그거 칭찬하는 겁니다. 꼭 뭐 다 좋아서 완벽해서 칭찬하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칭찬거리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칭찬받기에 마땅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칭찬해서 여러분들 제가 칭찬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한 번 칭찬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칭찬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게 바로 칭찬의 효과예요. 나는 한 번 칭찬했는데 나를 향해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웃고 칭찬하는 그런 따뜻한, 그야말로 있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웃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공교회가 참 너무 좋은 그런 신앙 공동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양면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난당하는 이 시인의 어떤 형편,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편에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같이 있으니까 뭘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크게 보면은 그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망과 위로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집중하고 싶습니까? 고난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망과 위로에 여러분 집중하고 싶으십니까?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방법이라고 해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누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뭐 먹고 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뭘 마시고 살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표대가 있어서 나침반도 없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결국 이끌어 가시잖아요. 신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어요. 저 다르고요, 여러분들 다르고요, 또 이웃교회 다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다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참 좋은 그런 선물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길들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선물입니다. 선물. 고난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싫어 나 그거 안 받을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가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주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달랠 때 보면은 사탕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탕을 주는 것도, 초콜릿을 하나 주어서 아이를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탕만 주고 초콜릿만 자꾸 주다 보면은 아이가 어느 틈엔가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죠? 이상이 생겨요. 그럴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적확하고 때로는 가장 그 길을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서 갈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사탕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싫지만 그러나 받고 싶지 않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전 시간에 나눈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불현듯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자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고난 앞에서 그 고난과 함께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꾸만 고난을 스스로가 막 이겨보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할지언정 결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서기가 싫다는 거죠. 나 끝까지 이대로 살래, 나 끝까지 이대로 살지언정 난 결코 지지 않을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끝까지 저항하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만은,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제의 한국인이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섰구나, 있어야 될 이 죄악의 자리에 내가 섰구나, 있어야 되지 않을 이 사탄이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섰구나. 그럼 그 자리 탁 내려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9장에도 보면은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우리 반주자 나오셔가지고 찬송 반주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나와주네요. 고마워요. 우리 연수자매,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안 해줘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줘. 제가 어디 가서 나오라 들어가라 하겠어요, 그죠? 우리 상관교회 좋은 교회니까 그래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런 거죠. 549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요. 내 주여 뜻대로 3절만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이게 진정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꼭 살아보겠다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팅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시당초 내 목숨 내 것 아니고, 내 생명 내 것 아니고, 같은 말인가요? 내 시간 내 것 아니고, 내 재물 내 것 아니고, 내 손에 있는 내 달란트, 내 재능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세요.
하는 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고백인 거예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살아갑니까? 세상에서야 내 노력하고 내가 하는 대로 그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때 그 복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건 많아서 나 복이 있다, 이건 많아서 이게 또 내게 뭐 넘치도록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신자에게서는 아무런 자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소위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나 얼마 있네, 얼마 벌었네, 어떻게 돼서 뭘 어떻게 얻었네, 이런 거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움직이지 마세요. 언젠가 있다고 사라질 것이고 그 사람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남지도 않을 것들입니다. 우리 진정한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송에 있었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입어 살아가는 것,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 힘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자면 가고 주님 서라면 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상을 다 아시는데, 우리 성정을 다 아시는데 고난만 자꾸 주면 우리가 실족할 거 아신다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소망과 위로입니다. 소망과 위로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4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그 뒤에 보니까 4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게 소망 주신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그 소망이 항상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뛸 때마다 그 심장이 뛰는 것과 함께 내 삶에서, 내 중심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어디로도 가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보면은 대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뭐 우리 흔히 하는 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처럼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또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과거에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말씀, 그 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지금을 위한, 과거를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을 때, 아주 어린아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믿잖아요. 애들이 조금 이렇게 사춘기가 넘어가면 엄마 말 안 들어요. 왜? 못 믿겠다는 거죠.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자기 딴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거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러잖아 말이야.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킨 것도 아닌데, 그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이들은 이제 뭐 어느 때가 지나가면 부모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보면은 딱 듣는 말이 부모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내가 내일 너에게 뭘 할게 이러면 그 약속의 말씀 딱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는 그 말이 마치 진리인 양, 자기의 소망의 말인 양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탁 지켜서 하면은 그걸 좋아합니다. 마치 그런 아주 어린 아이가 그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언제나 그런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듣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 부모들은 때로는 부족해서 또는 주의력이 좀 약해서 자녀들의 그런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깜빡했어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마다 다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늘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그런 우리 신자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자꾸만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싶어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고 기도해주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은 다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일 당한 걸 보고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잘났다고 떠들더니 잘 됐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진정한 위로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고난 중에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위로다. 이 약속이 내 위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어제 나를 살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못 살리시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그렇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한 사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인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의 복을 빼앗고자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기만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침내 그 속임수가 형에게 발각되어져 가지고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라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외가인데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엄마로부터 네 외가가 거기다. 근데 여기서 멀어. 언제 한번 가볼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70평생을 못 가본 땅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네가 딴 곳에 가서 이방 처녀들을 데리고 이제 직장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외갓집에 가서 같은 핏줄 가운데 네가 혼인해라.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걸 믿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혼자 홀몸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길을 가는 거죠. 강도의 그런 어떤 주요 타겟이 됩니다. 치안이 지금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텅 빈 빈자리에서 강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면은 빼앗아 가면 하면 다행인데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 하나 동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왜요? 약속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또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게 만드시는데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자기에게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요, 우리의 오늘이요,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은 저의 과거요, 저의 오늘이요, 저의 미래거든요. 그 당시 주셨던 이 말씀 하나가 결국은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은 여기 있는 너라고 할 때 이 너가 야곱만이 아니라 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를 주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서 천국의 길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방탕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 주인 된 것처럼 그냥 세상 자기가 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멀쩡히 살던 그 엄마 아빠와 같이 살던 70세 넘은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의 그런 어떤 도움과 그런 한 울타리 되어서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면 고난이죠. 고난. 정말 잊지 않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의 현장이죠.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 또 더불어서 뭐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과 위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이 야곱 되거든요. 그래야 야곱이 진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야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낸 그런 야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야곱은 과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여전히 자신에게 두려움이 되는 에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도 야곱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창세기 32장 이제 시간이 20년 훌쩍 넘어와가지고 이제 32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야곱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에서에게 죽지 않고 이 씨를 퍼뜨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20년 세월과 그 고난의 20년 세월과 또 두려움의 20년 세월 가운데서 진정한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4명에 있는 아내였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었겠습니까? 혹은 다른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소떼와 양떼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을 줄 압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나갈 때는 그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진정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소망과 또 위로 가운데 계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 어려움과 힘든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한 위로를 통하여서 나아갈 길 가운데 힘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